나누십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하여튼 제 상상을, 제 기대를 뛰어넘지 않으시는 분 좋습니다. 네. 오늘 주일에 오신 분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돈이 없거나, 아니면은 어디 같이 갈 친구가 없거나, 같이 갈 교우가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거나. 셋 중 어디에 속하시나요? 셋 답니다. 네. 몇 번이요? 1번? 1번이 뭐였어요? 돈이 없거나? 네. 그래도 폼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텐데 돈이 없거나가 뭡니까? 그래서 이런 성도가 저는 굉장히 고마워요. 원고에 그렇게 써놨는데 이런 대답이 안 나오면 제가 어떡합니까? 그렇죠? 네.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3일 후 우리가 소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 2015년을 맞게 됩니다. 해가 바뀐다는 거죠. 이 해가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마다 느낌은 아마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해가 바뀔 때 굉장히 분주하신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해가 바뀐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내가 이 새로운 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다짐을 또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대부분의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같은 하루에 해가 지고 또 하루 해가 떴더니 2015년이지 뭐 별거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괜히 엄한 나이에 한 살 더 먹는다고 속상해하는 분들이 여기에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 사람 하나는요, 늘 이런 일을 완전히 취한 채로 현관 앞에서 쓰린 속을 부여잡고 눈을 뜨면 일일 아침 해가 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게 해가 바뀐다는 것은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데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결산하고 그리고 또 돌아볼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1년이건 아니면 또 다른 시간이건 정해진 시간의 개념이 없으면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 자신들을 돌아보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해가 바뀐다는 것은 마무리를 할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었다는 뜻이 되기도 할 것이고요, 또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생명이 있는 한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다시 밟아나갈 수 있다는 의미도 분명히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까딱하면 게으르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돌아볼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정해진 시간을 주신 것도 그래서 저는 은혜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좀 후회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가슴 속에 응어리처럼 늘 남아있는 나라는 그런 존재를 좀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아마 깨질 수 있는 것들은 좀 깨질 수 있지 않겠나.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되 자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후회도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난 날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 다시 다가올 새 날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간으로 그렇게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너무 애쓰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단한 날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팠던 기억들도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외침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 감격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린 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마지막 몇 날을 그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로마서를 크게 네 틀로 나누면 1장부터 4장은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서부터 8장까지는 소망에 대하여, 더 큰 영광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틀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9장부터 11장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변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대한 인용이 그래서 9장서부터 11장 사이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구약을 이용해서 변증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9장에서 10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 앞뒤의 말씀을 다 살펴봐야 할 때가 필요한 때가 있고요, 구약에서 인용된 말씀 하나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구약에 인용된 말씀 앞, 뒤의 장 모두를 다 읽어봐야지만, 그래야지만 이것이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논증이라는 거잖아요. 믿음에 대한 논증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시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사용하던 그런 수사학적 표현들도 잘 알아야지만 오해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부분이 9장서부터 10장 말씀이 됩니다.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뛰어넘고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고 나가느냐.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것을 쉽게 설명할 그런 능력이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넘어갈까요? 하고 갈까요? 쉽게 설명해 드려요?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부분은요, 이 본격적인 논증에 들어가기 전에 도입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잘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기록된 구약의 예언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혹독한 포로 생활,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회복기를 거치기는 했지만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600여 년은 여전히 자치국가가 아니라 계속해서 바뀌는 제국들의 식민지로 그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식민지가 길어지니까 암흑에 갇혀있다는 고통들이 그들에게는 점점 더 심해졌고, 그리고 그 고통이 점점 더 그들을 억누르고 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식민지에서의 고통을 누군가가 좀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 해방시킬 분은 오로지 메시아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너무도 약해 보였습니다. 병든 사람들하고 같이 사귀었어요. 그리고 약한 자들하고만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친구 삼으셨어요. 결국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들이 볼 때 능력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나약한 예수님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600년을 기다렸는데
저 나약한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자신들이 보상받을 길이 절대로 없었어요. 내가 보상받을 길이 없는 이런 메시아는 절대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말씀대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환경에 맞추어서 말씀들을 조작했고, 그리고 그런 자신들의 간절함이 외면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적대적으로 돌아서서 그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예수를 버리고 핍박해버렸으니까 다른 메시아에 집착하면서 유대 민족만을 구원하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더 키워가게 된 것이었어요. 내가 보던 것, 내가 생각하던 것, 내가 바라던 것 외에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메시아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내 얘기네. 내 것만 보네. 내 생각만 가지고 있네. 아마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문제 때문에 부딪혔어요.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 사상 때문에 늘 부딪혔고, 오늘 본문은 그런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주로 이방 선교를 하던 이방 선교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니던 전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조차도요, 그 강고한 자신들 속에 남아있는 민족 구원 사상은 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동아줄처럼 잡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바울은 그런 그들이 너무도 안타까웠어요. 바울이 아무리 이방 정도의 힘을 썼다고 해도 그들은 내 동족이고 그리고 내 혈육인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아픈 마음을 이제는 제자리를 좀 돌려놓기 위해서 논중으로 풀어낸 것이 그래서 9장에서부터 11장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논중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뜨겁게 유대인들을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눈으로만 한번 훑어보십시오. 맨 뒷절이 안 보이시죠? 보여요? 네, 감사하네요. 어떤가요? 바울은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이 하는 말을 믿어달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첫 번째는 법정 용어예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거짓 없이 내가 증언하겠다.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 현대의 법정 선서문과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여기 법원에 가보신 분 있으세요? 가서 선서해 보신 분? 증인으로 서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어요. 해봤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렇습니다. 손을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해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때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과 어떡하죠?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성서문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문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금 법정에 선 것 같은 자세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거짓 없는 진실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참말만 하고 너희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첫 번째가 법정 용어라면요, 두 번째는 가슴에 대고 호소하는 호소입니다. 내가 분명하게 참말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내가 너희들과 참과 거짓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은 너희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크게 근심하고 있고 내가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냥 내 마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그 근심과 고통이 불타오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 같지만 사실 나는 한 번도 우리 유대인에게서 내 동족에게서 마음을 떠나본 적이 없다. 내가 지금 내 동족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은 정말 큰 슬픔이고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복음주의자입니다.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전도자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고 다 버려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실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십자가의 동안을 따랐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은 유대인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유대인을 보는 아픔을 절절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수사학적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유대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정말 이 사람이 유대적인 사람이냐 아니냐의 농도로만 보자면요, 바울은 다른 사도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탁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12사도가 평범한 이스라엘의 하층민들이었다면요, 바울은 이스라엘의 전통적 토대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 정신을 바울은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깨달았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진짜 신앙적으로 말이세요. 자기의 기도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신앙 때문에 내가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핍박하잖아요. 그렇게 그가 핍박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도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 신앙을 바울은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복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동족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이 나의 힘이었다면 이제는 구원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동족들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픔이 있는 것이고 아픔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동족들이 지금도 저렇게 죄악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사람에 대한 갈구였고 그리고 생명에 대한 갈구였습니다. 여러분, 10주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놨던 미생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한 분만 봤어요? 저는 봤어요. 네, 재밌더라고요. 많은 직장인들이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5차장 신드롬을 앓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되지 못해도 꼭 된 것 같고 그런 사람이 돼서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는 거죠. 이성민이 연기를 했는데 저런 사람 정도면 정말 얼마나 깊이 같이 일해보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이 5차장의 캐릭터는 속 깊은 사람입니다. 손이 굉장히 깊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속 깊은 어른 같은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는데도 자기 팀원들 외에는 그 진심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을 살고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라면 좀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교회라면 먼저 진심을 보기 위해서 노력해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좀 우리가 서로 바라봐 주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좀 사랑받는 기쁨을 좀 느끼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5차장 같은 사람은 현실에서 찾기 힘든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있다고 해도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면 사람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 마음속에 가진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사람에 대한 간절함이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속에 꼭꼭 눌러두었던 그 동족에 대한 간절함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없는 구원은 없다고 매몰차게 말하던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그 속에는 동족에 대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슴속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바울은 속 깊은 애정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꼭 그 긴 시간을 세월과 맞서서 싸웠던 우리 어른들이 걸을 때 등을 보는 것 같은, 애잔한 등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아픈 가슴으로 호소하는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에 소리치시는 성령님의 증언이 우리를 사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속에 말씀하세요. 지난주 교회 이전 감사 예배 설교 들으셨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삶에, 또 우리의 영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감동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증언을 여러분들이 함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우리 속 깊은 사람이 되어서요, 속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생명을 향해서 큰 슬픔을 가질 줄도 알고, 생명을 향해서 고통을 마주할 줄도 알고, 사람을 향한 따뜻함을 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를 둘러보면요, 참 많습니다. 아픈 사람들도 많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고요, 영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저는 먼저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힘들면 하나님께 좀 매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지 않고 어떻게 내가 나음을 얻고 어떻게 내가 위로를 얻고, 그게 아닐지라도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제쳐두고 내게 그런 어려운 환경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진심으로 매달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얼굴에 인상은 다 쓰고 다니면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다 핑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먼저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요,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이,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전해지는 것이 우리 교우들의 손길을 통해서라는 것을, 성령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사람을 돕는 마음만큼 공동체는 풍성하게 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더 강렬해집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류교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바울은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오경은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아마 모세의 그 처절한 외침을 생각하면서 바울도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을 맺어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줄 테니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제사장 나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이들이 되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고 춤을 추고 놀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책망하세요. 이들을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기도가 이것이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버려져도 좋겠다는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외치는 마음을 그들은 아픈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압니다.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고 싶어 하는지 압니다. 그런 그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도 좋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의 생명들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온전히 희생하셔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2014년이 마무리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후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의 빚진 자처럼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왔나 생각해보면 부끄럽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깊이가 나를 사로잡았나 보면 그 은혜의 깊이가 너무 낮아서 늘 울퉁불퉁 부딪히면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교우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사람을 향한 아픔과 고통이 제게 얼마나 진실한 것이었을까 반성해보게도 됩니다. 깊이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후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성 있는 목회자의 본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끌지 못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반성도 같이 하게 됩니다. 정말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동족을 향해서 하는 사람을 향한 간절한 외침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외침은 2014년을 마무리하는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게는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제게도 가장 좋았던 때가 큰아이가 독일에 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장 슬펐던 때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갔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오재인 집사님이 그렇고 또 장모님이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결국은 내게 남겨지는 것이, 정말 진심으로 남겨지는 것은 다 사람에 관계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바울이 1절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을 보면 그 영혼을 생각하는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있고 그를 향한 갈급함이 생기게 되고 그 갈급함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게 누구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서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게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품게 하시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 속에 증언하셔서 내 속에서 움직이셔서 내게는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서 그 사랑과 함께 그 생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살기를 내가 고백한다. 그게 내게는 참말이고 거짓이 아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며칠이나 남았다고요. 겨우 3일입니다. 그래도 이 3일이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소중한 가치를 돌아보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